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지 말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한 평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기간 동안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때에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잘되고 성공적이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내가 힘든 일을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받고 또 조금 더 남들보다 우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예수에서 거듭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우월한 삶을 살고 더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간직해야 될 그런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남들보다는 사실상 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의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들은 그냥 무모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대비하면 큰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밖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이 정도 예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던 그 시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반추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여러분은 거듭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다 만족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예수 믿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예수 믿을 때 그런 기회가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밖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 속에서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원받고 실제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펼쳐서 보고 여러분들이 그 길로 실제로 가고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택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교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모르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예수 믿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로 점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수 믿던 우리들이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제대로 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된 구원과 제대로 된 거듭남을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거듭났죠.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더 커야 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자라나야 될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더 장성한 자로 커나가야 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참다운 예수 믿는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은 여러분 다 자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면 초창기에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난 구원받고 거듭나는데 뭐 또 다른 뭘 하라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거절했던 것을 초창기에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거듭남은 그러니까 완벽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의 입각, 세상 지식의 입각에서 세상의 어떤 상식의 입각에서 예수 믿었던 그런 결과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여러분 그 삶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믿는 예수가 먼저 우리가 오는 것이고 이제 때가 된 사람들한테 참다운 예수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참다운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내가 이미 거듭났는데 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밖으로 밀려나가야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머지않아 있게 되는 것이라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는 이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의 때에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이것을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그날 그 종말의 때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9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기서 지금 종말의 때라는 것은 무슨 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 전쟁이 일어날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난리 나고 전쟁이 났을 때 피난 행렬에 동참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피난 행렬을 우리가 따라 나설 때 그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한테는 그들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도망해야 될지 그때 뭐 짐이 많거나 아니면 애변자나 이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자기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AD 70년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런 대부분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종말이 1차적으로 AD 70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그때 그렇게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는 몰락하는 그런 이 전쟁이 그때 있었으니까 그때 예루살렘 거리에는 미처 피난하지 못한 애변자들과 젖먹이는 어미들이 굉장히 많이 시내에 있었고 그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화가 있다 한 그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그때 거기서 이 AD 70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또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때 70년이 AD 70년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려면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종말에 어떤 전쟁이 있을 텐데도 그때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런 일로 이런 아이벤자와 이 젖먹이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전쟁 자체가 이 종말에 일어난 이 전쟁 자체가 이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전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자리 잡고 나는 이것을 거절하고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이 둘 사이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과거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바울의 말과 자기 자신의 말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 전쟁대가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난 전쟁인 것인데 이것을 뭐 젖먹이고 뭐 애베고 이런 사람이 도망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는 전혀 이 핀트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봤자 그것은 상식적으로 뭐 자기 머릿속에서만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자기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길게 믿어도 예수 믿는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서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주님께서 그를 알아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도함 받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상상 속의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섰으니까 그 결과 예수가 이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선 사람이 나중에 예수가 너를 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널 인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인도하지 않은 그 신자가 오게 되면 내가 도무지 널 모르겠네. 내가 이렇게 오라고 했을 때 넌 무시하고 딴 데로 갔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자들은 그런 의미로 물리적으로 에벤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로 에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이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어떤 힌트를 주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를 텐데 그때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지 못한 젖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수께서는 수태하지 못한, 잉태하지 못한 자, 그래서 해산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젖을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종말에서 말씀한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에벤자하고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날에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수태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젖을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같은 내용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전쟁이 있을 때 여기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겠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딸이라는 표현은 그럼 남자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얘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분이시죠.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씨를 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그다음에 그 신부는 여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그런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별이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성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성이 뭐예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아버지는 남성이죠. 어머니는 여성이고. 근데 어떤 교회에서 요새는 이제 동성애하고 뭐 어떤 뭐 피시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뭐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하죠. 뭐 다른 칭호로 하고 성이 구분이 없는 그런 칭호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그런 모양인데 사실상 남녀 평등은 남자는 남자의 구별이 있고 구별되는 거죠. 남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남자의 상징성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로서 또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성경은 철저하게 남녀 간의 이 차별적인 그 구분에 의해서 이 남자는 씨를 주고 여자는 씨를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설명하려면 남녀의 구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자분들도 거듭나게 되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남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육신적인 성별은 여성이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 남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성 구분을 가지고 이거 뭐 남녀 평등이라고 얘기한 자들은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닌 것이고 그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인데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아무튼 그렇게 뭐 동성애 반대하고 한 그런 목사님이 도중에 뭐 그만두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교회가 이미 아닌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나오는 게 더 좋은 것이고 없어지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태하지 못한 자, 그다음에 먹이지 못한 젖이 그날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복이 있는 자는 수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잉태하지 못하고 젖을 먹이지 못한 젖.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에 좀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지금 애베고 애를 갖고 있는 자, 애를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전쟁이 있는 날에 반대로 수태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한 젖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자, 이렇게 보면 이 둘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갈라디아서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7절부터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그
첩인 하갈하고 사라하고 그 둘 사이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가져서 애굽 여자, 하갈은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이제 하갈은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나는 애 베고 젖 먹이는 그런 여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사라는 젖을 먹이지 못하고 구로하지 해산하는 고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로를 못했으니까 이제 사라는 슬픔 속에 있는 것이고 하갈은 의기양양하게 득세하고 있었고 사라를 무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나 사라가 더 복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을 여자인 것이고 이 하갈은 그냥 자기가 노력으로 난 것입니다. 자기 노력, 하나님에서 주신 자식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뭘 낳은 것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옳다함을 낳고 나의 거듭남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죠.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여러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여기 오셨던 것이죠. 율법 아래서 거듭났다고 여러분이 얘기 듣고 여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산 경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저쪽에서 거듭나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로 있다 일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잉태하고 해산했던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언젠지는 몰라도 하여튼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잉태하고 해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잉태하고 해산한 것이 다 무효화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된 것이고 해산하지 못한 여자가 된 것이고 애 낳지 못한 여자가 된 것, 젖을 먹이지 못한 여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하갈은 이 율법과 율법의 의로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라는 복음과 복음의 의로움, 참다운 의로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배지 못한 여기서 화가 있다는 거, 아이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결국 누구냐면 자기 옳다함으로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벤자이고 그 다음에 젖 먹인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이제 교회 앞에 오죠. 여기 왔습니다. 왔으면 이게 마지막 날이 오게 된 것이죠. 마지막 날이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예전에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내가 지금 애를 뵙고 이미 난 거듭났는데 젖을 먹였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여자애들한테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자기 자신 낳은 그 애들이 하갈이 낳은 계집 쪽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무효화시키고 새로 낳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듣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저쪽에서 다 인정해 줬어. 근데 여기 어쩌다 여기 오게 돼서 이 말씀 듣는데 난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애베고 젖 먹인 젖이 화가 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이 말씀을 거절할 그런 근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화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먼저 거듭남도 거듭나고 구원도 다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대로 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은 아이가 되기 때문에 다시 낳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에 의해서 그 아이 새로 낳아야 돼,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아이 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뭐가 틀렸다는 얘기야 하면서 이 말씀을 거절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은 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은 화가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 열심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그 아이가 죽은 아이라는 사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갈의 이스마엘이라고 네가 내 힘으로 낳은 아이라는 것을 여기서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듣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거기에 어렸을 때는 거기에 반발하고 집으로 간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는 사람이죠. 왜? 자기가 미리 갖고 있던 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아이를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들은 누굽니까 결국? 자기 자신은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처음 낳은 이스마엘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은 그 이스마엘로 누구를 핍박하냐면 이삭을 핍박하고 나중에 난 참 아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나이가 엘베고 젖먹였고 나는 아이를 낳은 자다 이렇게 예수 앞에서 얘기한 자는 그 자는 이제 이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생각 자체가 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아들은 누가 만들어 줍니까? 예수가 만들어주죠. 예수가 만들어줍니까? 예수가 만들어주니까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그 자식은 그건 제대로 된 자식이 아닌 거죠. 아들은 제대로 된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아들이 자기 자신인데 그건 제대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먼저 아이를 낳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예수가 낳은 아이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낳고 온 사람은 그걸 자기 자신이 이게 참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 아이가 죽은 아이라는 것을 무의미한 죽은 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옳담을 가지고 주장하게 된다면 여기서 말씀에 의해서 그 전부 네 자신이 장사꾼 생각으로 행한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 얘기 듣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의로움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아이인지 몰라서 너 그러는 건데 그 죽은 아이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 심판받는 날입니다. 이 도망가는 날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옛 에벤 그 아이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제대로 그 세상에서 나오게 되는 그 도망함이 이루어질 때 그때인 것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도망하지 못하게 되고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애뱉고 젖먹였던 그 관록 그거 갖고 있던 것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온전히 여러분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 만큼 여러분들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이삭의 생명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금까지 듣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것이 벌써 여러분들은 초창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새 생명의 이삭을 낳는 과정이고 잉태하고 제대로 해산하는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율법적으로 자기 옳담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 제대로 깨달았으면 그런 일을 하다가 그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그만두고 말씀에 순종하겠죠. 예수께서는 그 의도로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십니다. 자, 24장 19절이죠. 이제 19절은 20절 읽겠습니다. 24장 20절.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겨울은 너희 도망하는 일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망하는 것은
표현이 도망가고 이제 그런데 이거는 휴거되는 일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걸 도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도망의 표현이 좀 점잖지 못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도망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있다가 이 세상에 꽉 묶여 있다가 이걸 빼놓고 뒤로 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 잡으려고 그래요, 안 잡으려고 그래요? 계속 잡으려고 하잖아요. 추석 때도 지금 많이 잡으려고 그래요. 그 틈만 있으면 잡으려고 끈적하게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용케도 잘 빠져나왔죠. 도망 나와서 여기 있는. 도망가는 일이라는 것은 도망가는 일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만큼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된다는 얘기는 겨울은 우리가 뭐 모든 일을 쉬는 때죠, 그죠? 농사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일하고 봄, 여름, 가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겨울은 쉬죠. 쉬고 다시 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쉬는 것, 아니면 겨울은 다른 의미로 또는 차가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차가운 의미로 갖고 있어서 추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마음이 식어질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죠. 이것과 좀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많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 안에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드러났을 때 이렇게 마음 많이 고쳐야 돼. 한도 끝도 없어 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 사랑이 식어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겨울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겨울이란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모든 어떤 이 생명 활동이 중지되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것은 내가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냉정에 끊어지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될 때, 이때가 우리 내 마음속에 오는 겨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통제를 하고 그것이 나에게 계속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의 제물을 알고 아직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이 그 우상의 제물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상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제물을 먹게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지금 없겠지만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식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같이 싸늘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게 됐을 텐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도망가는 때가 겨울이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겨울인 것이죠. 그런 일들이 너에게 없도록 하라. 그러나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날 찾았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해서 이 식욕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얘기가 어떻게 표현되고 표출되냐면 갔다 와서 여기 보니까 여기 교회 다시 오기 싫고 억지로 끌려와서도 좀 쌀쌀한 표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쌀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겨울이 임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도망가는 현장인데
그때 쌀쌀한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에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겨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입맛이 가시는 것, 이것을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 안식일은 토요일을 얘기하고 있죠. 토요일, 이거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의미는 내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도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먼저 들었던, 율법적으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듣게 되는 것이니까 그들이 거듭났다, 그들이 구원받았다 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있죠. 근데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보험 들어놨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고 아주 안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을 받고 온전히 거듭난 그 세상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그 말씀을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에 도착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날에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 여기 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미 순종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안식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식일이다, 자기 자신 스스로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도달한 사람. 자,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가 안식일이면 내가 안식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제대로 안식에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서는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저기서는 안식에 이미 들어가는데 무슨 안식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참다운 안식에 들어가라는 그 도망함이 너를 인도할 때 너는 네 마음속에서 나는 안식일이다, 나는 안식에 도달했다, 이 생각을 갖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듭났는데 뭘 또 거듭나라고 해?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예수께서 여기서 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 때가 더 가까워질수록, 단축해질수록 예수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들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는데, 나는 먼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이 기존에 믿어왔던 예수에 대해서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안식일이다 이런 표현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이미 다 구원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애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너희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우러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일들로 너는 이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도망이 원활하게 되겠죠.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쉽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만 하면, 내가 안 간다고 버티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휴거되고 도망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고, 정말 예수께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짓을 할지 다 알고 미리 다 예방주사를 놓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내가 그런 때 생각을 바꾸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길은 굉장히 열려 있고 여러분들에게 속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도망하는 날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하늘로 승전시키는 그때, 휴거시키는 그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좌고 우면할 필요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야 되는데,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생각에 예전에 예수를 믿었던 그때의 생각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로운 생각으로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희 이런 생각들을 이 말씀에 입각해서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나는 애 뵙고 애에게 젖먹인 그런 경험이 있다, 이런 것은 애를 낳았다는 그런 얘기인 것인데, 그것은 예수 이전에 낳은 것이니까 올바른 그런 새 생명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걸 주장하게 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휴거되는 길로 도망가는 그 길이 너희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을 때 냉담하게 될 그런 때가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이미 나는 안식에 들어갔다는 그 자기 자신의 교만함으로 이 말씀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께서 아주 친절하게, 아주 명확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다 하고 말씀을 다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살고자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탈락이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하루하루 하나님의 세상으로, 저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도망가게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 예수의 손을 꼭 잡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온전히 휴거가 되어서 이제 남들도 이제 이 휴거시키는 그런 귀한 자들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